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거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한 여학생이 저한테 한 말이 제 내리에 박혀서 지금까지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냐고. 뭔가 제 안에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었으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자라온 환경은 항상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그 가언이 마치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인 것처럼 남에게 책 잡히고 피해 주는 일은 극도로 꺼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안고 밤을 새우시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게 태어나고 묻어냈던 제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시면서 반면에 저에게는 제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아들임을 많이 드러내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고 저 때문에 부모님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또 교인들의 눈치도 많이 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일도 안 져주고 잘 다루는가, 그건 전혀 아니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저는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삶을 제가 살았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저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것도 싫어하고 또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억눌리고 주눅들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으니 한참 뒤에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내가 착해 보이고 또 다른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또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사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에 빠져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화가 나고 흥분한 것일까요? 본문 바로 전 말씀인 3장 1절이니까 2장 마지막 절인 21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인데 혹시 이 말씀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었고, 또 저도 수없이 설교했었고, 불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다름이 아닌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때 자신의 옛 본성과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그 법에 따라서 크리스찬들을 엄청 핍박을 했었죠. 이미 자신은 율법주의로부터 죽었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대신 살아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행위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십자가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서신서에서 주로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며,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중심이며,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어휘와 흥분된 감정으로 이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잘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필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을까요? 왜,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율법주의가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해서 그가 저지른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당대의 최고의 영향력과 교회의 지도자였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를 감히 신참에 속하는 바울이 책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있었던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는 이방 도시였죠. 거기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또한 이방인 성도들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욕먹고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한 것이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냐면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높임말 이런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이가 더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이지요.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그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들도 형제니까 배려해 준 것뿐인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잠깐 피해 준 것인데, 물론 베드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형제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러면서 얽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이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을 뭐 배신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믿음의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우리 개혁 종교개혁자들의 선언이었고 루터의 선언이었죠.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천국 가려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러므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초등 부흥 강사니까 초청받아서 가면은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제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죄인과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죄성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다 썩었고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망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런 조건부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특별히 한국 분들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뭐 이래가지고 선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인간을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뒀냐?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행동한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 행동을 제어하고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폐해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 어리석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책망했듯이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왜 자신에게 아직도 소망을 둡니까? 왜 인간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시키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감 받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율법주의는 결코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해 보이고 남을 배려해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었는데 이 율법주의는 결국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본주의로 이끌고 있는 한마디로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미혹으로 이끄는 신자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앞으로는 열심히 말씀 지키며 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래서 자꾸만 나는 무너지고 자꾸만 교만해지며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만 꽉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이제 믿음이 우리를 주관해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 또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탁, 맡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이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마귀가 미혹하는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또 내가 할 몫은 내가 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우리를 죽이는 죄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죄라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죄성은 들어오자마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었는데 혈관과 혈관이 연결되듯이 그냥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결코 뺄 수 없는 그러한 거머리 같은 존재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 삶을 조종해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이 죄성인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냥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의와 생명과 천국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들어와서 이 기생충 같은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가 아닌 죄에 이끌려 살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슬에 얽매여서 꼼짝없이 끌려가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자유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사탄의 뒤통수를 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머리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얽매였던 이 사슬이 다 끊겨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율법주의가 왜 죄성이냐? 우리를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조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점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가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살게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뭐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내 뜻과 내 주먹과 내 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니 얼마나 미혹입니까? 까딱하면 우리 다 속아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죄의 열매는 이 죄성의 열매는 끝에 항상 얽매임입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를 얽매이고 사탄이 우리를 노예 삼았으며 지옥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이대로 그냥 살면 죽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지옥이고 이대로 살다 보면 그냥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얽매이고 억눌려서 살아갔고 조종되고 세뇌돼서 살아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해벌레 하면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얽매임이 사탄이 그래서 잘 믿으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속이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얽매임으로써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 행동을 제어해서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우리를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의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 놀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성 대신에 놀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 그 정의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다 얽매여 있지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한 라인이에요. 죄와 불법, 사탄과 지옥의 얽매임, 여기에 속한 것이 율법주의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열린 지옥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의와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열려있게 되고 그 열린 천국으로 살아보면 어느새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율법주의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을 율법주의의 미혹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판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서 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늘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아직도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마음에 임한 평안과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심을 바라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히신 거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자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얽매여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의 놀란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다 깨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이는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권능과 역사를 실체적으로 믿어서 율법주의의 미혹을 깨뜨리고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